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세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첫 번째의 증거, 첫 번째 현상은 입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방언을 할 때에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 소리를 듣고 모여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지역의 말로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한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술 취한 소리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방언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술 취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9시, 아침 9시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시간이다 라고 술 취한 소리가 아니라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에 설명할 때 요엘, 구약 성령의 요엘서를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임한 것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은 말세에 관한 일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요엘서를 잘 보면 똑같은 이 본문이 나오는 구절을 보면 요엘서에는 말세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말세라는 말이 없고 그냥 너희가 회개하고 나면 회개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에는 베드로가 말세라는 말을 추가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할 때 말세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요엘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끝날에 너희가 심판받을 그때,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요엘서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세, 끝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제 이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엘서를 잘 보면 요엘서는 분명히 심판에 대한 얘기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반드시 회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노와 분노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요엘서의 또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초청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요엘서를 인용한 부분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돌아오라 하는 초청의 부분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17절에 이제 빠졌는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빠졌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추가된 이 말세라는 말, 이 말세라는 말과 요엘서의 내용을 접목시켜 보면 말세가 되면 종말이고 끝이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이 되면 말세가 되면 끝날이 되면 다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2000년 전에 말세, 세상 끝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세입니까? 말세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2000년 전이 말세예요, 그죠? 세상 끝날이에요. 마지막 날, the last day. 근데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럼 말세는 도대체 언제가 말세입니까? 2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말세입니다, 그죠? 아마 100년 전의 어른들, 조선시대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 또 젊은이들의 그런 개방적인 모습을 보면 그 어른들은 말세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TV에 나오는 그런 선정적인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 말세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지금 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세라는 것이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말세는 더욱더 말세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월이 흐를수록 내가 사는 시대가 말세다. 내가 사는 시대가 말세다. 그리고 내 자녀들은 정말 말세에 산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세에 2000년 전 말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가 사는 이 말세는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말세이기 때문에, 그죠? 말세에 성령이 임하겠다, 성령이 역사하겠다 했으면 지금은 말세에 더 말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아들과 딸들이 장래의 일을 예언한다 그래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래요.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세상 끝인데 마지막 날인데 잘 죽게 하고 잘 마무리하게 하는 게 맞지 왜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미래를 보게 하고 장래를 보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그런 것들을 예언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세상이 끝나는데 예언이 필요 있습니까? 내일 세상이 끝나는데 장래가 필요 있고 내일 세상이 끝나는데 무언가 다른 큰 새로운 일이 필요합니까? 근데 성경은 the last day,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세대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런 게 맞는데 오히려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아비들에게 꿈을 꾸게 한다라는 것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이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이 새로운 아이를 통해서 꿈을 꾸고 장래를 보고 미래를 내다본다.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세라는 것, 마지막 날은
세상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이제 끝이야, 너희 멸망할 거야, 너희 심판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 의미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뭐 성령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성령 안 받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의미가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성령을 받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등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기대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혼낼 때 어떻게 혼내십니까? 하지 말라 한 다음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또 반복되죠. 또 반복되고 너 그러면 정말 혼날 거야. 또 반복되고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때야. 그런데 오히려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같은 이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교회가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교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12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복의 기회를 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기회,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또 지은 죄를 또 짓고 반복해서 짓습니다. 또 범죄자들도 보면 전과자들을 경찰들이 먼저 수사하는 이유는 전과자들이 그 일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 기회를 받아도 그때는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라고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현실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난 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매일 각오해요. 나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나를 거룩하게 해야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야지. 하지만 지금 내 처한 상황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유혹이 내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지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과 반대로 살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놔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 마지막 날, 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을 선포하시고 그 인간, 너희의 삶, 너희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인간적인 나약함, 오히려 그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삼고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너희의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살던 삶, 너희가 정말 반복해서 죄를 짓던 그 삶을 마지막으로 끝내라. 근데 그 끝내는 방법은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가도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놔뒀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와 함께 살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에 들렸다,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이 어떻게 그 무당의 일을 합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신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육체를 이끌고 영이 생각을 이끌고 영이 모든 결정을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하는 것, 예수는 주, Jesus is Lord, 이것은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냥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라고 주를 부르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냥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냥 3번 주여 삼창 고백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 살려주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극소수예요. 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라고 부르는 그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 외침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너의 부름,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라면서 손들고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을 환영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주여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미래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에서에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 것은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과 꿈과 예언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미래에 이런 직업을 가질 것이고 이렇게 성공할 것이고 로또가 당첨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꾸지도 마시고 기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세상, 그 세상을 뒤로하고 오늘 세상이 끝나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살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말세, 세상 끝날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가? 왜 마지막 날에 꿈을 꾸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영혼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왜 하나님께서 더 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되죠, 그죠? 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말세 아닐까요? 만약 오늘 죽으면 말세는 언제입니까? 오늘이 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세에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세는 한 100년 후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밖에 나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일이 말세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늘이 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말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말세, 그 전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끝날이 오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혼을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되고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에 별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 정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바닥에서 믿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요즘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인생의 쓴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언제 믿으셨습니까?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높을 때 예수 믿으셨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참할 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쉬운 것이 없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다가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로 죽으면 그냥 말세로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험한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의 손을 내미시고 그때 예수님의 손을 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듣는데 이 말세를 세상의 종말, 지구의 종말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환상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계시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천국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땅의 것을 꿈꾸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꿈꾸라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성령 받고 영원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이 땅의 것들은 소유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것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2년 남고 10년 남아서 마지막 날, 그때까지도 성령이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물어보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 그러죠. 그죠? 그럼 성령 받아야 되는 날은 어느 날입니까? 오늘입니다.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스스로 걸어온 인생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마지막 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는 그 날부터 새로운 인생을 사게 하시는 그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때가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때가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의 육체가 마감한다면 더 이상 성령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미래를 약속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시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영원한 인생,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